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전북노회에서 장로가 되실 분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강사 중에 하나여서 신약성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1시간 강의를 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도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돕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원고를 첨삭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한참 후대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혹간 아는 목사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라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뭉뚱그려서 한 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으려니까 이게 한 권이 그냥 딱 떨어진 걸로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성경에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는 여러 과정의 절차,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기자도 말하기를, 옛날에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입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의 사람이 성경을 말할 때에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느냐?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애언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라고 할 때에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오랜 역사적인 흐름과 과정을 통해서 왔고, 또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이 과정, 이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통째로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쫙 기록했다.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갑자기 들려줘갖고 그 66권의 이사야서를 다 기록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기록된 흐름과 과정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공부하면서 갑니다. 성경은 이 성경에는 성경에는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이름이 이제 왜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신약의 시대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 사람들이 구약이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죠. 자기들의 경전이라고 말하지 그것을 옛약,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나름대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약, 옛 언약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모세가 그 율법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이제 갔어. 마지막에 이제 시내산에 가갖고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 한 200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서방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러 가다가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너네는 여기 다 있어라. 모세 혼자 이 산 위로 올라가서 이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계명을 줬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막 불꽃으로 때려가지고 이게 막 글을 써준 거예요. 10가지 십계명을. 이제 여러분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썼느냐 하고 말할 때 좀 이상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꽃으로 막 쳐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이 10가지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가르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옛날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신약은 뭐냐? 왜 신약이냐? 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이 잔은 그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로운 언약의 잔이다. 그럼 이 잔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할 때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된 것은 구약 성경,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된 것은 신약 성경, 이렇게 구별해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럼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신약 성경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 신약 성경 딱 펴면은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그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이 딱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부터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딱 펴는 순간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네. 뭔 책을 마태복음이 딱 폈는데 1장 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족보. 여러분 세상에 최고 재미없는 게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딱 펴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도대체 우리 족보하고 관련이 하나도 없는 이 나오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족보를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예수는 바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조상들을 통해서 요셉에게까지 이르는 그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유대교적인 전통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학자들, 신앙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와갖고 혼나고 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제 그 24장인가요? 20장 이 뒷부분을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로 시험하는 얘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전국을 찍어서 그들의 뭐랄까 음흉한 계략을 오히려 예수님의 그 지혜로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빙신 같은 놈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겠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 소문 듣고 와가지고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함정을 탁 파놓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선생님 성경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이면 10계명이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면은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이거 봐라 그보다 더 중요한 계명들이 있고 이 계명은 다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이 예수가 어느 계명을 선택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기가 막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성경에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이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큰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네가 생각할 때 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말을 하는 까닭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라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또 누가는 또 달라. 다른 청중이 있어.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기록한 사람, 누가복음에 기록한 사람,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대상들이 틀려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한 가지 공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네 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서라고 해요. 공관. 이 공관 복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은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봤대요. 어떤 관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크게 네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마가는 마가대로 기록하고 누가는 누가대로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권은 똑같이 안집사님이나 우리 임집사님이나 우리 세 사람이서 나를 보고 똑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 목사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오늘 강 목사의 설교를 한번 요약해 보세요 하면은 어때 기록물이? 다 틀리죠. 그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가 다 다르게 해석되고 기록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오늘 우리 읽는 사람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내 삶의 근본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생명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